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11조와 감사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소망과 믿음의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을 받으셔서 이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어려운 중에 드린지라오니 그들의 가정과 가계와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혹 있사오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심령과 인생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문을 찾아서 더듬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방에 요강을 두고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깨면 이 요강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찾는데 이게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잤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갔는데도 그냥 벽입니다. 아무리 더듬더듬 걸어봐야 그냥 꽉 막힌 벽이죠. 그러면 이쪽 벽이 아니라 저쪽 벽인가 보다 가봐도 역시 문이 없습니다. 결국에 문이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요강을 발로 걷어차서 쏟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취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헤맬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단체가 해마다 숲속에서 대규모 수련회를 하는데 강당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숲속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이죠. 밤이 되어서 취침 시간이 되면은요 전등이 모두 꺼지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하루는 어떤 자매가요 자다가 심한 두통으로 잠이 깨었어요. 그녀는 다른 자매들이 곤히 자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손전등도 켜지 않고 더듬더듬거려서 텐트에 있는 자신의 주머니를 찾아서 어떤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사온 박하향 연고입니다. 시원한 진통 효과로 인해서 두통이 가라앉아서 잠을 다시 청할 수 있을 때까지 이마에 그 연고를 골고루 열심히 발랐습니다. 얼마 후에 이마가 시원해지고 두통이 가라앉는 듯해서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고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 햇살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녀의 이마는 온통 민트향 치약으로 엉겨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어느 방향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깜깜해서 이리저리 더듬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나요? 죄 때문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세상은 밝고 환한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빛이 있었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특히 4절부터 6절까지는 대리 속죄의 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반부는요 우리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책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 즉 대리 속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상과 빈곤을 알아야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처방의 가치를 아는 거죠. 우리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의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내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나에게 주어진 이 빛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반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제1착으로 들어간 자로부터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양과 같이라고 하고 이 비유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사려 깊은 죄 고백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요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아주 사려 깊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연약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진실된 깨침이 없는 피상적인 고백은요, 입술만의 고백인데 결코 죄 고백이나 회개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직시하고 다시는 그 구체적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는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대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문화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양은 좋은 것이죠. 착한 짐승입니다. 기질적으로도 온순하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싸울 줄도 모르고 다른 짐승들과 다투지도 않고 목축을 위해서 잘 길들여져서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비교적 친근하고 깨끗한 짐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양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평화로워서 자기 자신을 그 양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 양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양인 것처럼 꿈을 꾸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동에서의 양은 우리의 이미지랑 전혀 딴판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 양 같은 놈 하면은요, 아주 상스러운 욕이에요. 우리 문화에서 개에다 비유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은요, 지능이 떨어지고 생각이 없고 아주 어리석은 짐승이에요. 그러면서도 고집은 엄청나게 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아주 지저분한 짐승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우리가 양과 같다고 말했을 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2m 내지 3m 정도의 앞을 겨우 볼 정도의 시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양들은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양떼를 몰고 갈 때 양들은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양들을 보면서 뒤따라가기 때문에 어쩌다가 앞에 있는 양들과 거리가 멀어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력이 나빠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둡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들이 시력이 나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에요. 원래 인간이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영혼이 육체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창조될 때는요, 우리 영혼이 육체와 연결이 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공급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영혼에 전달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빛이셨고 인간은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실체를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눈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지식도 끊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것은요,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양의 특징은요,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순하고 힘이 없을 것 같죠? 덩치가 큰 양 같으면요, 어른이 끌고 가려고 해도 앞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센지 이 앞발을 떡 버티고 있으면요, 어른들도 좀처럼 끌고 가기 힘들 정도로 고집도 세고 아주 힘도 셉니다. 이 양의 고집은요,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양의 고집은 혼자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곁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 누구든지 거기서 이탈하면 그릇 행하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무리에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바른 상태, 인간이 바르게 행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양이 목자 곁에 있을 때가 바른 상태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른 상태입니다. 양은요, 목자와 함께, 양떼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죠. 양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이 언제가 바른 상태냐?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때, 그게 바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죠? 당연히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을 때죠.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물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원래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런데요, 타락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혼자서 고집스럽게 제 길로 가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기가 택한 그 길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목이 좋아하는 대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소극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죠. 하나님께 반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겨루어서 내 자신과
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항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 우리 자신의 근면, 우리 자신의 머리,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것 세 번째는요, 스스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목자를 떠난 양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방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릇 행하였을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양들은 익숙치가 않아요. 여러분, 돼지는요, 하루 종일 제멋대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다가도 밤이 되면 자기가 있었던 그 우리를 찾아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게 없어요. 돌아올 줄 모르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탄식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8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면은요,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갔으면 저녁 때는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가기만 하고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이. 여러분, 화살을 쏘면은요, 앞으로만 날아가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총이나 대포도 마찬가지죠. 한번 총신을 떠나면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에는요, 미사일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이 탄두에 방향 조절 장치를 넣어 가지고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도록 컴퓨터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요즘 미사일 같으면 한 번 떠났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국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면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 하나님을 떠나면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어야 하는데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나 두루미와 같은 이 들짐승들은요, 철을 따라서 남쪽으로 갔다가 또 때가 되면 북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죠. 이 짐승들은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자연의 이치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영적인 일치,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능력은 전무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결과는 뭡니까? 파멸입니다. 파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파멸이었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뭔가요? 파멸이죠. 영원한 파멸입니다. 여러분, 대포나 미사일이 떠나서 끝까지 가고 나면 그 결과가 뭐죠? 터지는 거죠.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뭔가요? 파멸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은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인 것이죠. 이게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이게 대리 속죄의 교리인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이, 죄의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용서와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요, 성자 그리스도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은 모아지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따뜻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을 시켜본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영적인 돋보기로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실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여러 개의 강이 큰 호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그리스도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여기서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요, 짐을 지우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가 죄로 인한 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짐을 그리스도에게 옮겨서 지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그리스도에게 옮겨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안식일을 범했던 죄, 부모를 거역했던 죄,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죄,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었던 죄, 거짓말했던 죄, 탐욕을 품었던 죄 등등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죄의 전가죠. 이렇게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전가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와 아주 친밀한, 밀접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양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목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여러분, 여자가 빚을 졌으면요, 남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진 그 빚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몸의 지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왕이시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왕이 친히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보상 문제는 결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을 완벽하게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의 빚을 그분이 충분히 보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따르는 모든 상황들, 말하자면 죄의 형벌들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공포를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돌아갈 능력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빛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빛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